읽은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6절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과거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재물 그랬죠. 그러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짐승 또는 곡식 이런 것들이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는 이 짐승이나 곡식을 드린다 할 때 사실 이런 곡식은 드리죠. 뭐 성미를 드린다거나 뭐 그런 건 하는데 짐승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드리냐 하면 돈을 드리고 또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나 드린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 성분이 요게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고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쨌든 뭘 드리는 거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돈이나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신다는 거는 뭐예요? 원한다는 거는 사실 나 그거 원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바란다라는 거는 달라고는 못해.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속으로만 뭐라 그래? 저거 줬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나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 나 그거 원합니다. 이게 아니야. 바라는 거는 저건데 저거 그래 그거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이라고 쓰지 않고 바라시는이라고 쓴 거 바로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이 뭐였어요? 화목. 그렇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물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비물질.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아. 그것이 비물질인데 화목이다. 우리들은 항상 성경을 볼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라는 거.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있어. 할 때 여기가 한 개면 반드시 여기도 한 개여야 되는 것이 균형이에요. 여기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반드시 여기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균형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늘에 관한 것만 막
다 가득 부어주셔가지고 하늘은 100이 됐어. 그런데 땅의 거는 빈약해가지고 10밖에 되질 않아. 그럼 균형이 깨지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은 하늘의 것을 100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100으로 여긴다면 땅의 것 역시 100이 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못 살아도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야. 왜 존재하느냐?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물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역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주보에 이제 제가 다 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아,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 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구나, 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만 읽을 수 있다면 최상의 성경의 독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제가 문제 써놨죠? 네. 약속도 써놨죠? 네. 그 다음에 가르침도 써놨죠? 네. 그 다음에 뭐 써놨어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는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김진영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구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그 형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서에서.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우 성서적이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은 매우 성서적이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았어. 간단하게 한번 볼까?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그래서 이 살인을 뭐하고 동일시하고 있느냐 하면 뭐라 그래? 처음에가 분노, 노하고, 그 다음에 라가라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물을,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어. 이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물질과 비물질이 있다. 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하고? 화목한 후에 드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툼이잖아. 화목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다툼을 해결하려니까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화목을 드리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회개해야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래? 먼저 급하게 속히 뭐하라? 사과 있잖아. 맛있는 사과.
맛있는 사과 있잖아. 그 사과 아니고 그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딱 요 세 가지 단계로 돼 있어. 첫 번째, 다투는 거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 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 다툼을 해결하고 살인죄에서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리는데 화목하면 된대.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돼요? 그랬더니 회개해야 된대. 어떻게 회개는 어떤 거래? 먼저 급하게 속히 사과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문제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대.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원망한다는 거야. 원망한다는 거는 막 저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했다, 너 때문에 나 이런 꼴 당했다, 계속 원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꼴로 살겠냐, 이것도 원망이야. 그죠? 내가 너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냐, 이것도 원망이야. 그 원망에서도 안 되고요, 그런 원망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면은 당연히 뭐가 생겨? 내가 좀 멋있게 다툼이라고 했지만 뭐 그게 뭐야? 아주 뭐 진짜 그거 내가 막 얘기까지 막 개싸움 아세요? 피 철철 흘리면서 물어뜯어서 하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뭐라 그래? 화목하고 그래. 화목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화목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망하는 거,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이좋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거 사이좋게? 사이좋다? 사이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야. 얼마 전에 끝났죠? 오늘 말씀 다 끝났어. 그런데 이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가르쳐 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몇 절이야?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급히 급하게 빠르게 속히 뭐 하라? 사화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과라는 말이에요. 자, 사과하라 그러죠. 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요거 하라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야. 이거는 해. 이거는 명령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얘는 없어지지 않고 얘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어. 우리 사이에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대. 근데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런 얘기.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두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여기 인척장로님이 얘기했듯이 회개 그랬지. 그 회개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뭐 할 때? 노하고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순종할 거는 몇 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사과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은 뭐예요?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급히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가르침은 뭐였어요? 명령으로 다가왔죠. 명령 앞에서 이렇게 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구조며 내용인 거예요. 그럼 결과를 뭐라고 얘기해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 결과 맨 밑에 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면 화목하게 된다. 이거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죠? 급히 사과하면 어떻게 돼? 화목하게 된다. 결과는 이렇게 돼.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야. 이게 3번이야. 이게 결과예요. 원망이 있어. 다툼이 있어. 그런데 급히 사과하면 화목하게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논리적이죠. 성경이요. 읽고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성경 읽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 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여기다가 뭘 쓸 거냐 하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제가 할 거예요. 이 말씀을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냐 하면 다툼이 있다. 인정하세요? 못하세요? 원망 듣는다. 원망을 말한다. 그렇죠. 원망을 듣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르지. 천만의 말씀. 똑같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아. 앞으로 이제 4000년이 됐어. 지금 2000년이잖아요. 4000년이 됐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근데 이 다툼이 뭐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뭐 때문이냐 하면 죄 때문이야.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이 다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화목하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된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이 변해서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좀 더 그렇게 화목하게 되려면 뭐 하라? 사과. 요거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요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분노하는 거, 인신공격한 거, 무시한 거, 이거를 어떻게 하라? 회개해야 돼. 먼저. 사과는 사실은 그 다음이요. 했어.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뭘 하냐면 사과하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하자잖아. 여기는 하라죠. 하라 그랬으니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느낌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 번 사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과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다툼이 있을 때 분노, 인신공격, 무시를 회개하고 사과하면 화목하게 된다. 자, 보세요. 그대로야. 다툼이 있을 때 첫 번째죠. 다툼이 있을 때 두 번째, 분노, 인신공격, 무시한 거를 회개하고 세 번째, 사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 꼭 수학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이게 우리 말 언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수학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사실은 이거는 뭐 이제 끝나.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니?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러면 이제 그 맨 밑에 제가 목적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의도라고 하는 걸 썼어요. 자, 이 목적과 의도는 누구의 입장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 뭐냐 하면 화목에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데 오늘 말씀에서의 다른 말로 구원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그분이 화목을 목적하고 계세요. 그분은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의도라는 거야. 우리는 뭘 하라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화목을 줄 테니 너는 뭐 해라? 사과하자라고 결단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과하면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면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막 여기다 복잡하게 쓰고 여기다 한바닥 복잡하게 쓰고 뭐 계속 했지.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바닥 썼느냐? 간단해. 사과하자.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이 완성된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만 하고 마칠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 다툼이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1절에서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두면서 느껴볼 게 뭐냐면 다툼이 남아있는 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가외로 하나 더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사과하면 화목하게 된다. 이 내용을 가지시면 됩니다. 사실 이 죽어버리지 마세요. 죽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아. 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래 뭐 사과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